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고요, 육적인 것도 이게 어떡할지 못하는 그런 답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같이 한글을 아직 안 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할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 삶 속에 주님이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제시할 수 있으신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처방을 내립니다. 근데 그 처방을 믿고 있다가 더 중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든데요, 호흡기 질환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해서 한 달 동안 기관지 약만 들이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그래갖고서 세종병원을 갔더니 심장병이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만 잘못된 거죠.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답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온전한 답을 제시하실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답을 제시할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자만이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머리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것, 지식이죠, 논리죠. 머릿속에 들어오긴 하는데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머릿속에 기억되어지는데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또한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눈물이 몇 방울 흐르기도 합니다. 순간은 변화되는 것 같아 보여요.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요, 마이크가 이렇게 쭉 빠져 있는데요, 모르고 혼자만 막 신나게 설교했어요. 나중에 유튜브를 들어보니까요, 안 들려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안 들려. 오늘은 신경을 좀 쓰려갑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엉뚱한 바라보고 이게 마이크에 벗어나면 좀 눈치 좀 해주십시오.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눈치를 해줘야지만이 압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들을 흔들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어 놓아야지만 비로소 바른 것을 볼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앞에 쭉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범인으로 알고 있다가 일반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나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사람의 폐부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사람이 장경동 목사니까, 장경동 목사 이 자리에 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많이 올 거예요. 근데 누가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장경동 목사님 쓰셨다고 해도 엉뚱한 이야기, 웃긴 이야기만 잔뜩하다 가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는 무엇을 전하느냐가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친히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설명하는 설교였습니다. 오늘 제 설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빠진다면 그 설교는 빵점짜리입니다. 우리의 설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고 선포하자 사람들이 심령의 찔림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 만약 찔린다면 주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꼭 목사님은 나들으라고 맨날 찔리는 설교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찔려야지만이 회개가 나타나고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찔리니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아파요. 그러면 어때요? 왜 아픈가를 찾아보죠. 제가 운동을, 몸을 위해서 우리 정집사님이,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하도 광고해가지고서 건강증진센터에 가서 일주일에 2번씩 운동을 해요. 역기도 들고요, 막 계단 오르기 그것부터 하고 자전거도 타고 막 해요. 근데 그저께서부터 팔이 아파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른 날보다 이제 좀 운동이 조금 됐다고 생각하고 그 무게를 갖다가 5에다 놓고 하다 10에다 놓고 하다가 15에다 놓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무거웠는가 봐요. 힘든 거예요. 원인이 발견됐잖아요. 다음부터는 내가 계속 운동하고 몸이 뵐 때까지 좀 키로수를 늘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원인을 알아야지만이 처방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림받아야지만이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신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처방을 일러줍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별로 듣기 싫은 소리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냐? 일제시대 때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을 하는데 선교사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다 흩어져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갔던 목회자가 설교를 했을 때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였죠. 그때는 자기의 일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도들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자기 부인에게 유산 잘 관리해서 넘겨주라고 했는데 그 돈 가운데 일부를 훔쳤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요. 장로가 이제 곧 목사가 안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았으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회개했어요.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역사가 민족에 퍼졌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밑거름이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회개의 불이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란 말은 마음을 바꾸다, 뒤집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감자로 부침개를 해서 저한테 아침 대신에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자, 부침개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부침개를 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익죠? 예? 성우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음식을 안 해봐서 모르지. 뭐 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뒤집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타버린다고요.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회개란 말은 내가 잘못된 가던 방향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이 바르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 비로소 올림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학생들이 찬송을 안 불러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아파요?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온전치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대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 운동인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란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는 게 회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찔린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나 죄인이네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을 슬프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저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는 거에는요, 그동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군병들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빌라도도 아닙니다. 로마 군병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지금도 예수님을 못 박고 있구나. 깨달아져야지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고난이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질 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 우리의 모습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면도칼 아시죠? 조그만 도르코. 제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그거 인사를 해서 2장을 해갖고서 이제 칼로 자르거든요. 칼로 자를 때 잘 자르면 되는데 어떤 때는 안 잘라져요. 그럼 새 칼로 바꿔요. 그러면 잘라졌는지 안 잘라졌는지 모르도록 깔끔하게 잘라져요. 회개란 칼로 자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도칼을 종이에 싹 그었을 때 표시가 안 나지만 조금만 틀어져도 이거 잘라졌구나, 바뀌어졌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회개가 일어날 때 비로소 내가 바뀌어진 것이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영혼의 분리현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에서 엉뚱한 곳으로 갔던 곳에서 돌이켜서 바로 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살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요, 주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슴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할까 하고 가슴을 치야지만이 비로소 온전한 모습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침례란 말,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죠. 잠긴다, 씻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많이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그 이야기를 전병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병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거든요. 근데 선교지에 나갔어요. 그래서 침례하는 것을 구경했대요. 침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세례한다고 그래갖고 갔더니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침례를 베풀더래요. 그 동남아 지역에서는 천주교였던 사람들, 이슬람이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개종하게 되면 침례를 주는데,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이 덩치가 이만하더래요. 침례 받는 사람을 이렇게 안더래요. 이렇게 어깨를 여기에 받쳐가지고 목을 안더래요. 그리고 눕히더래요. 물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을 쉬더래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잖아요. 7번 드러나서 물속에 있으니까. 누가 일으켜요? 선교사님이 일으키죠. 야, 저게 진짜다 하고 깨달았대요. 나는 죽었어요. 근데 내가 움직여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침례를 날마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움을 통해서 나는 다시 새로 태어났다, 다시 새롭게 되었다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또 침례받는다, 해마다 잘못할 때마다 침례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지만이 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다시 사는 것이 진정한 침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침례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는 4분이 침례를 받으시는데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모습이 날마다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말고요. 내 생활 속에 침례가 날마다 경험돼.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심을 통해 나는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귀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역사를 누리며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몇 가지 지금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통해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도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선물은 내가 요구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선영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커피 사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사줬어요. 선물인가요? 아니에요. 찬양단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갖고 제가 커피 사가지고 드십시오 했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제가요? 선물 준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은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아야 살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지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요, 바르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답답한 상태에 있을 때요, 성령 받아야지만이 그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이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바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병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성령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루에 3,000명의 수가 신도의 수가 더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우리 교인들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지방에 연합 행사가 있어서 설교할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 말씀 전하는 강사로. 쓰니까요, 막 붕 떠버리더라고요. 힘이 막 넘치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저에게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막 영혼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역사.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다고 성경 기록하냐면 표적이 나타났다고.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요. 어쩌다 한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들 지체들 가운데 표적이 많이 나타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는 아픈 사람 한 사람 놓고 그냥 전 교인이 매달렸는데 우리는 떼거지로 많아요. 왜요? 표적을 많이 나타내시려고. 그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령 충만함,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론을 전달하는 것은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에서 영으로 전달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통로가 되어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정체성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 교회가 왕성해지고 놀라운 일이 벌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회개하라.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라. 침례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말한 그 일이 그들 속에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세워지는 모습에 근간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진 것을 봅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교회의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의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됐든 말씀보다 앞서는 일이 교회에 생기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말씀이 주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말씀을 많이들 읽으시는데 참 감사드려요. 제가 어제는 말씀을 우리 맨날 읽는 기말운동밖에 못 읽었어요. 왜 이렇게 게을러지는지요. 다른 거 하면서도 말씀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하루에는 한 장도 못 읽었어요. 어제 성경을 끝내야 되는 날인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힘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어느 날은요 100장씩 막 읽어도요 재밌어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먹어져요. 개인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하면 비로소 내 심령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이 주관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당들도 그러잖아요. 정치가들도 자기의 주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말씀을 통해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고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어찌할꼬 답답하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속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고 말합니다.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점심 먹을 때 보면 참 재밌어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은요
저하고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저에게서 멀어지려고. 왜 그래요? 거리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목사라는 거리감 때문에. 근데 조금 더 있으면은요, 이제 같이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제 옆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답을 얻으려고 해요. 교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한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주인과 종의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어요. 이방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남자와 여자가 교제가 이루어진 거죠.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오로지 기도하라고요. 오로지라는 말이 뭐죠? 전념을 다해서 거기에 올인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전폭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교회 수련회 때 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박진학 집사님 아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중보할 거예요. 우리 제국 형제도 아픈 부분들을 뭐 집에 있을지 아니면 교회에 올지 모르지만 병원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누군가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정성희 집사님도 그러고 또 조건사님도 그러고 아픈 분들 나머지 분들 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묵상의 말씀을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3장 2절 3절 말씀. 뭐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예배드립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당히 부르짖어야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사랑이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체화되는 거예요. 사랑이 실천되어지니까 사랑의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쭉 보면 뭐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집 가지고 계신가? 이은하 권사님, 이제 집 자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그게 말이 쉽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이루어졌어요. 왜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큰일들 나셨네. 재산들 다 내놓게 생겼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실천되어져서 아, 이런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고 알아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뭐를 하려고 해도 먼저 계산해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고 계산합니다. 이건 얼마가 들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머릿속에.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진행해 나가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형체화될 수 있는, 사랑에 보여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늘어났어요. 교인들이 늘어났어요.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외치는 사람들이 불릴듯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없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모범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찌할꼬 하는 가슴 두드림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회개와 침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바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 가슴을 치며 어찌할 거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설교처럼 회개하게 하시옵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귀한 역사,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지며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이는 귀한 존재가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여 귀한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병든 자들 치유될지어다.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강곡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사랑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